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짧은 기도문, 바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한 편의 설교입니다. 네, 2026년 1월 4일 봉양교회 양용종 목사님의 설교문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기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보통 성공을 위한 기도, 부자 되게 해주는 기도처럼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자료는 그게 아주 큰 오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단호하게요.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는 부분이 뭔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거나 부동산 투자 성공을 비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죠. 하지만 이 설교는 야베스의 기도가 그런 어떤 소유의 확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깊은 상처와 고통에서 시작해서 자기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려는 어찌 보면 좀 처절한 외침이었다고 설명하거든요. 네. 자, 그럼 그 오해의 지점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게 이 기도가 등장하는 위치가 굉장히 독특해요. 위치요? 네. 성경의 역대상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수백 명의 이름만 그냥 빼곡하게 적힌 족보거든요. 뭐랄까, 전화번호부 같은 부분이죠. 아,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 부분이요?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약 500명 정도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 정말 갑자기 뜬금없이 딱 두 구절을 할애해서 이 야베스라는 인물과 그의 기도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와, 정말 뜬금없네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스쳐 지나가는데 왜 야베스한테만 이런 특별 대우를 해준 걸까요? 대단한 왕이나 장군? 그런 인물도 아니었다면서요? 바로 그게 이 설교의 출발점입니다. 왜 성경은 이 무명의 인물을 조명했을까? 그러게요. 왜죠? 그 답을 찾으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경을 넓혀달라 같은 기도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바로 야베스가 대체 누구였는지부터 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다. 그렇군요. 그럼 야베스? 어떤 사람이었나요? 핵심은 그의 이름에 숨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야베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고통 또는 슬픔을 의미해요. 고통이요? 이름 뜻이? 네, 그의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즉 엄청난 상고 끝에 낳았다고 해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고통이다 라는 이름표를 달고 산 셈이죠. 와, 세상에. 이름이 고통이라뇨. 그럼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이, 고통!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말 평생의 상처가 되겠네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존재였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나를 성공시켜주세요 라는 어떤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제발 이 고통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절규에 가까웠던 거죠. 아, 그리고 여기서 이 설교가 제시하는 첫 번째 통찰이 나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현실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현실 부정이 아니었다고요? 나는 고통스러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외면한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오히려 자신의 현실, 즉 나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그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했다는 겁니다. 마주하고 그 다음에요? 그리고 그 현실 위에 기도를 쌓아 올린 거죠. 설교에서는 이걸 현실 위에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행위라고 표현하는데요. 현실 위에 하나님이 뜻을 선언한다. 네, 내 이름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과 같다는 분석입니다. 운명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이름에 담긴 그 고통을 극복하려는 시도였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기도 내용 자체는 우리가 알던 거라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첫 구절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첫 번째 요청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원문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되어 있죠. 네, 보통 이걸 물질적인 축복, 돈이나 재물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살던 야베스에게 가장 절실했던 복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네요. 평생을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면 돈보다는 그 이름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설교는 이 첫 번째 기도를 정체성 전환을 위한 선포로 해석합니다. 정체성 전환이요? 네, 나는 고통의 사람이다 라는 현실 위에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한 거죠.
내 인생을 정의하는 기준을 과거의 상처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었다는 겁니다. 와, 그리고 아마 가장 많은 오해를 낳았을 두 번째 구절.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게 땅이나 사업을 넓혀달라는 뜻이 아니면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이 부분이 이 설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게불인데요. 개불이요? 네. 이 단어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땅의 경계, 물리적인 영토를 의미하고요. 네. 하지만 둘째로는 한 사람의 영향력의 범위, 운명의 영역, 즉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의 범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 사명이요? 단순히 땅이 아니라 영향력이나 사명을 뜻할 수도 있다고요? 네. 설교자는 야베스가 구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의미였다고 분석합니다. 단순히 더 많은 땅을 소유해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책임을 맡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저의 영향력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명 고백이었다는 거죠.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겁니다. 와, 듣고 보니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런데 그런 해석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또 있나요? 네, 자료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예로 듭니다. 혹시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 3명에게 각각 5, 2, 1달란트씩 돈을 맡기잖아요. 네,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랑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로 장사를 해서 돈을 2배로 불렸고 주인은 그들을 칭찬하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고 말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돈 잃을까 봐 땅에 그냥 묻어뒀다가 주인에게 엄청 혼나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원리죠. 맡겨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뜻을 이룬 종에게 더 큰 책임과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아, 야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책임의 범위를 넓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큰 책임을 구한 기도라니 정말 놀랍네요. 그렇다면 세 번째 요청,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도 의미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보통은 제가 잘해볼 테니 좀 도와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말이죠.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전적인 의존의 고백인 거죠. 전적인 의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지경, 즉 책임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자기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더 절실히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책임이 커질수록 부담감도 커지고 내 능력의 한계도 더 명확하게 보일 테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사명이 확장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 즉 주의 손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설교문은 야베스의 기도가 자기 확장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확대를 구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건 대단한 겸손의 표현이죠. 마지막 요청도 궁금해지네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건 그냥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처럼 들리는데요. 이것도 다른 의미가 있나요? 네, 이건 역시 고난이 아예 없는 삶을 구한 게 아니라고 설교는 강조합니다. 그럼 뭔가요? 그보다는 고난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고난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달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이었잖아요. 그는 평생 고통이라는 이름에 묶여 살았고 그게 그의 정체성이자 근심의 근원이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의 마지막 기도는 과거의 고통이 내 현재를 지배하고 미래의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 때문에 내 삶 전체가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아,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힘을 달라는 적극적인 기도였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군요. 모든 기도 구절들이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출발점에서 다시 보니까 완전히 새롭게 해석이 되네요. 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성경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아주 간결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설교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의 기도에 일관된 하나님 중심의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중심의 방향성. 네. 자신을 과시하거나 더 편해지기 위한 기도도 아니었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자기 연민의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설교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야베스는 자기 인생을 넓히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인생을 다시 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인생을 열어드렸다. 네. 결국 이 설교가 말하는 건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정체성을 규정하는 방식이요. 우리는 보통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조건, 예를 들면 나는 실패했던 사람이야 라거나 나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야 같은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야베스는 미래의 가능성, 즉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맡기실 사명으로 자신을 재정의하려고 시도한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심미적인 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문을 통해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보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성공의 주문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큰 상처와 한계를 끌어안고 그걸 디딤돌 삼아서 더 큰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한 인간의 위대한 전환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맞습니다. 설교문은 마지막에 바울과 실라의 예를 들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죠. 네. 하지만 그 한밤중의 감옥이라는 절망의 자리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명의 자리로 바꿔버립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히라고 격려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가진 그 야베스의 고통, 그 상처와 한계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운명을 부르심의 자리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식, 정말 인상 깊은 표현이네요. 그렇죠. 듣고 보니 우리도 살면서 원치 않는 이름표가 붙을 때가 있잖아요. 뭐 소심한 사람이라거나 상처 많은 사람 같은. 야베스처럼 그걸 기도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게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네. 자신의 약점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이 약점 때문에 저는 주님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 저를 더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야베스 기도의 핵심이니까요. 오늘 이 분석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더 큰 사명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규정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이름이나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한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것을 더 이상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큰 부르심을 위한 특별한 출발점으로 다시 바라본다면 당신의 삶에는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